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개그맨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명절 때 보면은 무성 영화 나오잖아요. 작은 키에 엄청나게 커다란 신발,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행동과 상황들을 표시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줬던 희극인인데, 저도 어렸을 때 이 사람의 그 무성 영화를 보고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다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을, 긴 시간의 인생을 살아오셨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고난의 연속, 고통의 연속이 아니셨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요,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왜요? 신이 살아있다면 절대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신은 인간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능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진짜 신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인간들의 관심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온통 먹고 사는 문제와 인생사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식량을 얻고 더 큰 집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전하기에 바쁜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고 나서 노아의 홍수 이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전합니다. 일본과 인도만 하더라도요, 수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제들조차도 그 신들의 이름과 역할과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기원을 다 외우지 못한대요. 당연하죠. 우리도 아는 사람이 1000명, 2000명 넘고 3000명, 4000명 넘으면은 다 못 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제들도 인도의 신이 얼마나 되는지조차도 정확히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기에 합당한 신을 섬기고 만들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교류할 때조차도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뜻대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치고 윽박을 지릅니다. 예수님, 미쳤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가장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어디 감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그런 말씀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혼냅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그러하기에 사람들은요, 하나 신을 섬길 때 신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남편은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 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이러이러해야 하면서 신에게 당신은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해주시고 이러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지 나의 생각이지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0절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요즘에는요, 보면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 없이 외딴 곳에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냥 잠시 잠깐 그렇게 지내는 것이고요. 사람은 사람이 필요해요. 가족이 필요해요. 오죽하면 삼성의 표가 뭔지 아세요? 로고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 그것이 삼성의 로고입니다. 왜요? 이 외롭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든지 나 혼자 산다는 진짜 30, 40대들이 20, 30대들이 많이 보고요. 나는 자연인이다는 목사님들도 막 50대 이상 목사님들도요. 나는 자연이다 얘기 나오면 1시간 이상씩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혼자 살고 싶으신가? 저런 것들 좋아하시는데 하루 이틀 정도 캠핑하듯이 살 수는 있는데요. 혼자서 사람이 없는 곳에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세탁기도 있고 청소기도 있고 또 식당도 많고 또 배달시켜 먹을 배달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또 편의점만 하더라도 그냥 편의점에 가면요 종류별로 다 도시락이 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이 배우자가 있어야 빨래라도 해주고 밥이라도 해주니까 같이 억지로 산다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들도 충분히 생활비를 벌 수 있고 남자도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가족이 필요한 것은요. 사람은 정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몇 주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오은영 박사님이 돌봐주고 그 아이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해서 그 아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보니까 사남매의 집인데 엄마가 안 물어주고 아빠 혼자서 아이들 4명을 키우는 집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빠가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생각할수록 더 마음 아플까봐 일부러 사진도 한 장 빼고 다 없애버리고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오은영 박사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라. 이 마음속에 한이 풀릴 때까지 울어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25살에 저의 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말 허전하고 그 상실감이 이루말할 수 없고 저도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심하셨겠어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정부에서는 보상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보상금을 받는다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아픔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게 명절에 진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또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타지에 가 있는 가족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잖아요. 왜? 가족 간의 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제가 아까 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한다면 그 슬픔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되는 것이 인생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마치 고아와 같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자라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 사건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시고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선포가 성탄절 사건이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고요,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아까 이제 예배 시간 전에 찬송가 540장을 불렀는데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기뻐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명절에 출가하였던 온 가족이 타지로 직장 생활 때문에 타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와서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행복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고기를 먹으며 싸우는 집안보다 화평하며 채소를 먹는 가정이 더 행복하다라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밥 먹으려고 해보세요. 밥이 제대로 들어가십니까? 젊은 시절에 저도 총각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밥 먹으려고 하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한 1년은 좋더라고요. 처음 1년은 좋은데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요, 이게 대충 먹게 돼요. 배고프면 먹고 안 배고프면 그냥 건너뛰고 그냥 간식으로 때우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 먹을 때는 우리 권교영 선생님의 표현을 따르면 그냥 이게 비빔밥인지 개밥인지 모르게 그냥 대충 한 끼 떼어버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가족이 있으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행복해 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김명현 지사님과 이지영 지사님도요, 참 애들이 너무너무 이뻐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이뻐하시고요. 그래서 하율이, 하은이, 하람이가요, 얼마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김현준 선생님과 우리 김연 청년도 보면은 얼마나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지 모르고요. 또 우리 세진이도요, 전호롱 권사님과 이 전종사 안수지사님이요, 그냥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러시고요. 우리 조치현 안수지사님도 보면은 손주인, 이 아들들보다 손주들 더 이뻐하셔야 돼요. 제이 건이를 보면은, 제이 건이를 얘기할 때 이제 제가 가끔씩 우리 손주인 제이 건이 잘 지내냐 하고 물어보면요,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져요. 꿀 필요하시면요, 우리 조치현 안수지사님, 건계인 원사님께 가서 손주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우리 남순자 권사님과 이혼 안수지사님들이 지금 교회 그냥 우리 권사님, 안수지사님 자녀들이 지금 5명이 와 있거든요. 아이고 뭐 많아요. 근데 걔네들 보면 어찌나 그냥 물론 한 2박 3일 머물러 있으면 몸살 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뻐하고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가 예뻐하는 손주니까. 우리 이혜영 권사님도요, 우리 두 아들, 허강모, 허정모 두 아드님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몇 주 전에 배 복수가 차고 그래서 전북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고, 또 원대병원을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원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목요일 날 또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하고 병든 자녀라 할지라도 얼마나 아픈 손가락을 더 부모가 사랑하듯이 더 귀하게 애틋하게 그냥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인생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내년에는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거든요. 또한 내년에는요, 우리가 새신자 전도가 아니고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요, 우리가 사명 교회와 가정이 같이 공존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교회만 집중했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요, 방법이 조금 미숙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실 때요, 그 사모님과 아들이 그 오카노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모인 그 수천 명의 그 손님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에 소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가정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금 교회 안에서요,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까지 씨가 말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교회에 가면 가정이 더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회 안에 정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2023년에는요, 우리가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이 삼성이 아니라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에 집중하고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다른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합니다. 저도 여동생 다 아시죠? 효진이, 최효진 집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날라리 집사 같아요. 주일날 바쁘면 교회 안 나가는 것 같고 이제 나가긴 나가는 것 같은데 낮잠 자고 늦지막하게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또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도 이제 내년에는 제 여동생을 위해서 우리 여동생이 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할 거고요. 또 안 믿는 친척들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 간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가정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다 못해 직접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더 사랑하며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참된 성탄절을 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셨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에게 아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고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